아버지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면 전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 홀로 견딘 것 같고 나 홀로 이긴 것 같은,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아파해서 괴로울 때도 주님은 늘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우셔서 다시금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갈 길을 몰라서 아버지 우왕좌왕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아버지 우리가 번뇌할 때도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밝히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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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좋으시죠? 아멘. 우리는 때로는 살아갈 때 많이 힘들어서 넘어지려고 할 때도 주님이 계시니까 다시 일어날 수 힘이 있던 것을 보면서 참 좋으신 분이다, 너무 고마우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종에 대하여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려면 우리가 주의 종이다 보니까 목사에게 잘하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장로에 대해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칠위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로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칠위 장로는 교회의 조직이라든가 행정 또한 성도들을 치리하는 문제에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자들을 무슨 장로예요? 칠위 장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가르치는 장로, 훈계의 장로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돼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장로를 가지고 감독이라고 해서 감독. 그런데 다시금 이제 오늘날에는 명칭을 목사로 그 명칭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성도들보다는 더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종에 대함은 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주의 종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믿음으로 가르치고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들을, 의견과 이런 것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기름 부음을 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목사들에게 어떤 일을 주셨느냐, 건의를 입혀주셨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된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네 죄된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성령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신 권위도 권세도 입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어떤 다른 직업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씀 보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마음을 씌우지 말라.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정말로 돕고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들이 나가서 밖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성막에서 일을 했지만은 바로 11지파들로 통해서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그들은 생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형편에 맞게 주의 종들의, 만약에 교회가 크면 거기에 맞게 또 주의 종들을 섬기는 것이지만 교회가 또 적으면은 거기에 맞게 해야지. 교회가 도리어 목회자를 모든 것을 채우다 보면, 예를 들어서 목회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다 보면 교회가 모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목회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거기에 한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분량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목사가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목사가 직장이 없기 때문에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전념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주의 종들에게 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종들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종들의 가르침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들은 어떤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여기에서 어떠한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모든 뜻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게 막 은혜가 되고 막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거,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버려야 되고 내가 뭔가를 회개해야 되고 내게 어떤 걸림이 있다라면 그것을 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내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은 거기에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살아서는 결코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주의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으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도를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지레서 돌이켜 헛다리 길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어떤 순종을 이루어가셨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말씀에. 바로 죄인을 위해 당신이 죽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순종하지 못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죄를 얻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이제는 순종의 종이 돼서 의를 얻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얻게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 바로 순종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이는 형제나 부모에게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미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 내가 그래 듣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100%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받아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안 하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는 것이에요. 차라리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할 때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화가 더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저는 불순종보다 순종이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불순종이 쉽습니까? 순종이 쉽습니까? 네? 우리 장로님 순종이 쉬워요? 불순종이 쉬워요? 중간에. 우리 형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순종이 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요 너무 힘들어요. 내 삶 전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마음에서 받아내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때로는 마음은 힘들고 내 육신은 힘들고 내게 오는 것은 어떠한 것에 힘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차라리 내가 순종하자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쉽다라고 말하는 그게 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그것을 받아내는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의 힘이 나를 누리게 되면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주의 종들에게 바로 그렇게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의 종들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성도들을 보면 성도와 목회자 보면 성도는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근데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코로나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면 제가 죽게 해주세요. 목회자는 죽더라고요. 나는 나 자신도 몰랐어요. 정말로 제가 성도를 위해서 대표로 죽게 해달라고 내가. 그리고 제일 많이 아프게 해달라고 내가. 근데 이게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니까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냥이 아니라 정말 제가 그랬다니까. 하나님 가장 많이 아파야 된다면 제가 많이 아프게 해주시고, 정말로 이 중에 한 사람이 가야 된다면 제가 가게 해주세요. 성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는, 장로는요 그냥이 아니에요. 성도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그래서 때로는 정말로 성도가 고통을 당하면 같이 고통을 당하는, 같이 고통, 같이 아파하고. 때로는요, 저는 어떤 일이 있으면 개척 당시에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돈을 빌면서 내 이름을 갖다 파는 거예요. 목사라는 이름을 갖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앞에 갔어요. 갔더니만 목사가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해놔가지고 나는 아무런 일도 모르고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한 아무것도 몰라. 근데 목사라는 이유로 위해서 그 사람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을 제가 담보합니다. 제가 이 사람을 담보해서 이 사람이 못 갚으면 제가로 갚기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거기다 도장을 찍고 왔다니까요. 목사는 그래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권위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물질도 대신 또 물어주게 돼요.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빚도 안 졌는데도 때로는 해야 될 상황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기 19절에 20절을 보게 되니까 장로에 대한 송사가 나옵니다. 이 장로들은 뭐냐면 무슨 잘못을 했을 때, 그럴 때와 그렇지 않고 괜시리 성도들이 이 장로들을 비난하고 거짓으로 모함하려고 했을 때 보호하기 위해서, 장로의 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는,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범죄한 장로라면 모든 교회 앞에서 그를 징계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장로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들에게 모든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 목사라고 하는 것은 목을 내놓는 사람인데, 어떤 분이냐, 목사는 목을 내놓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누구에게? 성도에게. 목사는 생명을 바쳐야 될 때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겁쟁이가 돼서는 안 되고, 목사는 매를 맞아야 될 때도 제일 먼저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목사가 쉽지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들의 본이 되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이것이 참 목자상의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신 것을 말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든 죄를 짓지 않았지만 포주간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양털 깎는 그 정말 그 앞에서 잠잠한 것처럼 그렇게 소리 지르며 네가 구원자라면 내려오라고 소리 지른 그들의 비방과 조롱과 핍박과 희롱 속에서도 예수님은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바로 구차히 변명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 그것이 정말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행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장로들이라면, 여기 우리 치리 장로들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은 우리 장로라고 한다라면 이러한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본이 되고 성도를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한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정말로 주의 종의 의견에 존중해 줄 것이고 필요를 채워줄 것이며 그들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먼저 본이 돼야지만이 성도들에게 가르침과 훈계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장로들이라고 한다면
목사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 또 지리장로도 있고 그러는데 항상 모든 것에 모든 사람에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고 대접을 받기보다는 대접하고 목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데 목회자들은 다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뭐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 목사는 섬기라고 해놓은 거예요. 희생하라고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같이 정말로 장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따라서 정말로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의 길을 잘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 옳은 길을 정도의 길을 걷게 하시며 미혹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부지신 양무리들을 주께로 잘 인도하게 하시며 한 영혼도 나고자가 없이 다 천국에 넉넉히 이루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1장 드립니다. 지